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김없이 또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참 감사한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이제 갑자기 또 지난주부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굉장히 유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또 변이가 된 델타 플러스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점점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델타 플러스는 스치기만 해도 공중에서 감염이 되는, 공기 중에서 감염이 되는 그러한 또 바이러스다라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델타 플러스가 3차 대유행의 전조라는 그러한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도 벗고 일상으로 돌아오나 했더니 다시 또 3차 유행이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명한 바이러스 학자 샤히드 자밀 박사는 델타 플러스가 백신과 항체 또 감염으로 생긴 면역력을 무력화하는지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 일주일 동안 모두 64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바로 이 LA 카운티에서 64건이 이 델타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4월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 보건국은 실내나 일터에서 다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칸막이 등도 설치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나 또 모임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신경 써서 착용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2주 자가격리 면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LA 총영사관에서는 28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끝낸 한국 국적자나 또 시민권자가 한국의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는 이 격리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또 직계가족의 장례식이나 또 인도 목적, 또 중요 사업상의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등은 기존 격리 면제 대상의 이 신청 접수를 제외 공간에서 별도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 7월 1일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셔서 한국을 그 자가 격리 없이 다녀올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백신을 맞은 뒤에 젊은 층 일부에서 발생하는 심근염 사례가 그 사례에 대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이 젊은 층에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 질환 사례와 연관이 됐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CDC는 30세 이하의 백신 접종자 중에 심장 질환으로 390명이 입원을 했고 이 중에 295명이 퇴원을 했다면서 의료진의 심금염이나 또 심남용 발생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폭력 범죄 및 특히 총기 범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예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전염병 대유행 와중이었던 지난해 대도시에서는 살인사건이 30%가 급증했고 또 총기 사건이 8%가 늘어났다는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폭력 범죄가 증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총기상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뒤에 우리는 당신들이 거리에서 죽음과 대혼란을 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잠언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와 정직한 자, 또 그리고 이와 대비가 되는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인가를 계속해서 이제 마치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잠언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정직히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은혜의 모습을 가진 그런 그 피규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무한한 사랑, 또 조건 없는 사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인간이기에 거기에 공의가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지혜로운 삶을 또 정직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사람이다. 요즘은 사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말을 하기보다는 글쓰기를 많이 합니다. 텍스트를 더 많이 보내죠. 친구끼리 대화를 할 때도 예전 같으면 전화기를 가지고 통화를 했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화보다는 텍스트를 많이 씁니다. 또 이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또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글로 매를 자청한다. 사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글로 나타나거나 말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미련한 자는 이렇게 죄된 것을 말하고 발설하고 또 요즘은 글로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그 악플에 시달리고 또 공격하는 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뭐 정신적으로 많이 병을 앓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글을 남길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남기는 것도 정말 조심하지만 글을 남기면 그 글은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 글 쓰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지혜를 가지고 이왕이면 10년, 20년 뒤에도 내가 다시 봐도 은혜가 되는 글, 내가 다시 봐도 뭔가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러한 글을 우리가 남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당장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글을 써놨다가 이게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미련한 자는 글로 매를 번다. 따라서 여러분 글을 쓸 때 특히 여러 가지 글을 남길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글인지 또 사람들을 기쁘시게 할 글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글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갱스터가 있으면, 아니면 또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런 미련한 자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생각도 있지만, 내가 능력이 안 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갱짓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도 안 좋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를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를 무겁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꾸며내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모함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저주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또 훔치는 것을, 또 탐욕을, 간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거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죄 짓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또 정직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련한 자의 곁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내가 10년 뒤에 돌아보아도 정말 아름다운 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을, 그런 말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 VBS하고 그리고 또 곧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 VBS를 하는 동안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또 VBS를 통해서 정말 이 인생의 좌표를, 정말 어린 나이지만 이 좌표를 제대로 배우고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수련회 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로 뒤집어지고 깨지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